샬롬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믿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구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행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질로 고생하는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그 능력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간질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아주 작은 씨앗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뿐이다. 이렇게 그것을 증명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바람에 불며 날아갈 정도로 아주 작고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니 그토록 아주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보여지고 능력을 나타내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믿음이 크냐 아니면 믿음이 작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아주 작은 믿음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작은 믿음조차 없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크냐 작냐 서로의 믿음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차이가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크기와 분량이 차이가 있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계급이나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점짜리 믿음이 있다면 1점짜리 믿음이 있고 그것을 결국 점수로 평가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모두 다 동일하게 100점짜리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100점짜리 믿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1점짜리 믿음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덜 믿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단지 그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얼만큼 있느냐, 그 믿음의 영향에 우리가 얼만큼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그러한 차이가 각 사람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내 믿음을 봤더니 나는 너무나 작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도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그 믿음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하니 그 능력을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냐 작냐를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정말로 산을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확실한데 왜 나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그러면 겨자씨보다도 작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능력이 없는지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 이 지구상에서 산을 옮겼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없는 것일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봐도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꼭 산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꼭 산이 옮겨져야 된다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내야 될 능력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그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산을 옮기는 기적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외면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도 사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대 가운데는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것, 그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고쳐내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살 가치가 없다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그 꿈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된 이유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믿음의 능력을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도록. 둘째,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아픔에서 건지시도록. 셋째,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이를 위해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많은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지탄을 받고 전도라는 것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은 영원히 빛이 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받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으니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